하남서부교회 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6월 20일 주일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려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새로운 찬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상반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집과 건물도 모두 부서졌죠. 3년이 지나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이 생겼죠.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놀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대요.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었지만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지내세요.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세요.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 아파하세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할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이 떨어져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고 전쟁으로 인해 산과 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자 슬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이런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유다를 다스렸죠. 유다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죠.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술에 약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 이 술 맡은 관원을 맡겼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유다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니가 물었어요. 난 잘 지냈단다.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그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무척 궁금하구나. 하나니는 울먹거리면서 황폐해진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죠.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난날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흩어져 살던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았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물을 포함하여 여러 도움까지 받게 되었어요.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갖은 방해를 극복하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분단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연합 여름 성경 수련회가 7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숙박하진 않고요. 그날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이틀간 합니다. 교회에서 음식이나 이런 건 먹지 않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고요. 부 제목은 에스겔과 비밀의 문이에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 어린이 대회도 있습니다. 7월 10일 오후 1시에 시작하고요. 서울 평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할 거고요. 자,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목록송 함께 불러봐요. 이걸 부르면서 성경 66권의 책 제목을 우리 모두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좋은 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예.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무척 좋죠.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여행을 목사님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외국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정말 멋진 관광 명소가 있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바다가 참 멋진 것 같아요. 강원도 산도 참 좋고요. 이렇게 우리 나라가 좋은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함께 그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이 나라가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분단 국가인 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자신의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오늘 말씀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예, 맞아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느헤미야처럼.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빨리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예. 또 북한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마음껏 우리처럼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그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가랴의 아들이었던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경부터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관리였죠. 그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과 그곳 주민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후에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총독으로서 그 땅에 가게 되었어요. 총독은 다스리는 사람, 대통령과 비슷한 뜻이에요. 예. 당시는 12년 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에스라의 계획이 여러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가 가지고 간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 사회를 재정비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좀 먼저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해준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 멈춰졌던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관원이에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인 유다의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탔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지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유다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세워진 지하교회가 있어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1609개의 지하교회가 새로 생겨났다고 해요. 지하교회라는 것은 지하가 뭘까요? 땅 밑이라는 뜻이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하교회는 북한 공산당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서 이렇게 꽁꽁 숨겨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흩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아요. 두세 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작은 규모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과 너무나도 다르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 조사를 좀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험한 일을 시키는 등 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하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지하에 있다고 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이런 핍박들, 죽임당할 것을 언제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으면 기도 제목이 안 보이니까 우리 손만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북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한과 북한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달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또
멋있는 랩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친구들 공과 시간까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재미있는 공과 시간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빠잉.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이에요.